같이 기립하셔서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7월 12일 주일낮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사 오늘 이렇게 주님의 품 안에 안기어 이루와 평안 가운데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겸허한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과 경배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 엎드린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락하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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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버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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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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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교동문 99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 99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272장 부르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유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요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호흡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함께 기도 드렸을 때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용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인 저희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과 자랑할 것이 없이 이렇게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상반기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주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을 위해 헌신하였는지 물질의 풍요로움만을 추구하고 모든 것을 나의 저주에서 생각하고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기보다는 나만의 생각으로 해결하는 잘못된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지난 시간의 잘못을 분별하여 뉘우치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뜻으로 39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순종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마음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부 코로나 확진자가 종교단체에서 발생되고 있어 저희들 바라보는 시선들이 곱지 않지만 주님 앞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안타까우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면 치료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 믿음이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통하여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어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삼복대회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능력의 손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직장과 사업장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교회의 기관마다 맡겨진 사역 위에 그 소임을 다하고 활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더욱더 천사의 그 음성을 높고 유대하신 하나님께 성취가 오며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4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하나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수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앙겔로스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친 이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하나님을 의리하며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자 겸허히 엎드렸습니다. 말씀 들을 때에 경청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며 믿음과 성령 충만으로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써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치유와 해결의 역사와 체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라고 하는 이런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번역하는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서 책 제목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책을 바꿔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제목이 처음 제목보다 더 낫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이 뜻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예배도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가 늘 다른 것들에게 정신이 팔려 있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모시고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참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를 초기에 잘 대처해서 온 세계에 귀감을 사고 있지만은 대처를 느슨하게 한 결과 다시 초기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으면서 혼란스러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스나 에볼라 등으로 수많은 나라들이 고통받을 때 우리나라는 조용히 지나간 적이 많았지만은 메르스 때는 또 참으로 주변국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서 백신을 아직까지 만들어내지 못해서 이 여파가 오래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사태를 통해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당한 재앙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또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재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타락과 교만으로 뭉쳐진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 재앙이 있은 후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이 하늘에 닿는 탑을 건축하게 됩니다. 탑을 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늘나라까지 올라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높으냐? 우리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인간의 지식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견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에서 이렇게 대를 쌓았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름을 내고자 했어요. 명성을 날리자. 이름을 남기자. 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드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교통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교육과 예술과 경제가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가 편하고 편의시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사는 생각 대신에 하늘을 찌르는 탑을 쌓고 거기 모여 살겠다고 하는 것은 타락이었고 불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인간 중심의 문명을 이루고자 했던 이 세속주의의 시작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류 최초의 문명이 무너지는 큰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그 원인 역시 어디서 왔습니까? 불신앙과 교만에서 왔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인류 최초의 대도시, 문화의 도시라고 불렸던 향락의 도시였던 이 소돔성이 재앙으로 불타버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이 유황불 세례를 받아서 집 한 채 남김없이 불타버린 이유도 역시 불신앙과 교만의 죄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때 그 성 안에는 동성연애가 창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종점까지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나오는 재앙과 그 원인은 반드시 뭐냐? 죄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 위에 이와 같이 온 세계가 백신도 마련하지 못하는 가운데 쩔쩔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스나, 에볼라, 메르스, 조류독감, 광우병, 전쟁, 테러,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이 모든 재앙의 원인 제공자는 새라든지 닭이라든지 오리라든지 소가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고 순리를 저버린 잘못 때문에 짐승들과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과학은 유전자 복제를 통해서 인간의 힘으로 가장 이상적인 인간을 만들 수 있다는 데까지 발달되었습니다. 또한 로봇가 인간의 두뇌를 능가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도 과학의 힘도
홍수라든지 폭풍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 그 어느 것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재앙을 막고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을 보면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성전을 향하여라고 했는지, 왜 성전에 가서,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들어가서라고 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뿐이었습니다. 버스라든지 택시라든지 승용차가 없었습니다. 매일 먼 곳으로 붙어서 걸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니라고 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봐야 합니다. 8장 29절을 보면은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또 30절에도 보면은 이곳을 향하여, 33절에도 보면은 이 전에서, 35절에 보면은 이곳을 향하여, 38절에 보면은 이 전을 향하여, 42절에도 보면은 이 전을 향하여, 44절에도 보면은 이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48절에도 보면은 전이 있는 편을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난 이 재앙의 해결법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어떤 이적과 기사도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귀신도 쫓겨갑니다. 재앙도 물러갑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는 비결 다른 데 없어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매일마다 하루 3번씩 그렇게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성전을 향하여.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기도한 곳은 바로 바벨론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기도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처소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 있었더라 그랬어요.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면 내가 너의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했어요. 하나님은 성전에 이름과 영광을 두시고 눈과 마음이 항상 성전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분은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기도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일어나서 우리는 맨 먼저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회사 출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일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일 마치고 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최고예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한 우리는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돼요. 38절에 보면은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왕보다 더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가 손을 펴고 손을 든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한 거예요. 항복, 나는 항복합니다. 자기를 낮추고 항복하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의자에 앉았지만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을 듭니다. 항복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그 마음의 자세로 마음의 손을 드세요. 못 들었으면. 그러면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스도 에볼라도 메르스도 막지 못했고 조류독감도 광우병도 테러도 전쟁도 핵의 위험도 막지 못하고 있어요.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앙, 질병, 실패, 고통, 죽음도 우리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시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돼요. 이 불시에 찾아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며 손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죄를 회개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 것에 취해 있는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겸손히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앙이 속히 끝나게 주옵소서. 이 나라의 경제와 정치와 국방과 사회와 문화와 모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차별금지법의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서 제정하려고 하는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이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신천지 아웃이라고 우리가 들어오는 곳에 붙여놨죠?
법에 걸리는 거예요. 신천지 이단이라 그 말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 차별이 없어야 되는데 왜 차별하냐 이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차별금지라 하니까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 겉으로 보면 똑같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이.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반대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되면은 우리 기독교는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잖아요? 법에 걸리는 거예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를 무시하지 않느냐? 차별하지 않냐? 동성연애자들 주례 못 해주겠다. 왜 못 해주냐? 왜 차별하냐? 벌금 무는 거예요, 목사가. 네. 미국에서 그런 일이 다 있어요. 선진국에서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를 해야 돼요. 무슨 기도? 이런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헌법으로, 국법으로 정해버리면 고칠 수가 없어요. 보통에서는 못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라는 말은 뭡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 이보다 더 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아파서 나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는. 그러나 기독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크고 무엇이 작은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를 알아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속히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막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며 적은이 여기서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불안의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과 저들의 모든 것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평안과 직장과 하는 모든 생업에 복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요양에 계시는 어르신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사 활동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수술받은 성도들에게 재발하지 않게 완쾌함을 허락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셔서 완쾌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자녀의 잉태의 문제, 출산의 문제, 결혼의 문제, 취업의 문제, 생업의 문제, 가정 문제, 자녀들의 성장과 교육의 문제, 특생들의 재능과 장래 문제 등 모든 문제들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구별하여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전도 예물과 다사랑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강단의 꽃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말라기 3장과 28장에 약속하신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가난한 자, 병약한 자들에게 후하게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시며 마음은 온유로 되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를 주셔서 날마다 신앙과 삶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의 표와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며 충성하는 성도들에게 건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자녀손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항상 좋은 수익 오가게 하시고 특별히 운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운전대를 지켜서 늘 안전한 운전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린 성도가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퇴치해 주시고 온 세계에서 퇴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의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사업과 자영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시고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저들의 심령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다음엔 함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무원들과 각각 정의 인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는 봉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강단의 화보는 우리 장상선 안수집사님과 김춘학 원사님 가정이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만연되게 하신 이유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하고 묻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이 거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름 성기학교와 신앙수련을 모두 다 뒤로 미뤘습니다. 그런 걸 그렇게 아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오늘 점심이 없고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간단하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오후 예배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킨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난 이후에 모든 책임이 여호수아에게 맡겨졌습니다. 여호수아 앞에는 가나안 땅에 적들이 있고 또 그 뒤에는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도 같았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40년 동안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시종으로서 일해왔던 여호수아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모세를 따랐고 백성들의 신앙심이나 그들의 성품이 어떤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부담스러워서 두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살아보지 않는 삶이라든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에 잠겨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밟은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던 것처럼 네가 발로 밟는 곳은 다 너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엇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잘하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함으로 모세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많은 대적도 있을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이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추후에 의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앞길을 선하게 아름답게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찬송가 621장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를 숙이고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문을 열으시고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으로 넘치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시며 믿음이 돈독해지게 해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육체에 약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권능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셔서 저들의 육체를 깨끗하게 온전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담대하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범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